또 모처럼 교회에 아기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아기 가진 부모들 더 2배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는데요, 우리가 순간순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점검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점검해 주세요. 우리 지훈 집사하고 윤 집사가 만나서 결혼한 그 과정을 알거든요. 같이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사귀고 있죠. 오빠, 우리 집 이제 굿해야 된대. 근데 지훈 집사입니다. 굿 안 해도 되는데. 굿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자꾸 꿈에 나타나. 삼촌한테도 나타나. 근데 삼촌은 교회도 다니셔. 근데 자꾸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두 분이요, 아니 부모님 만나면 좋죠. 근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꾸 꿈에 계속 나타나는 거라.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요. 결국요, 이제 그럼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그럼 굿해야 된다. 그때 우리 청년이죠, 지훈 집사 한마디입니다. 굿 안 해도 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거든요. 그 때문이다. 그냥 대학에서 남자친구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친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아니, 얼마나 그렇게 이름을 이쁘게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굿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개인이 구원을 받고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개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우리 청년들 저렇게 만나야 돼. 청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영적 상태는 어떡합니까? 이게 신기하죠. 매일이요, 매일 나 중심입니다. 매일이요. 매사에 확인해 보세요. 돈 중심입니다. 맞죠? 매시입니다. 시간마다. 매시에. 그리고 매사에 성공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나, 돈, 성공. 이게 뭘까요? 나 중심. 영적인 상태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요, 나 중심인 거예요. 온통 납니다. 그래서 온통 내 생각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 중심, 내 마음, 내 계획. 오늘은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시간 되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내 발로 온 것 같죠? 아니에요.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차세현 집사님이 좀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장도연 장로님이 또 이제 골절이 있어서 또 병원에 입원하셨고, 지금 병상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다면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모든 스케줄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비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냥 제가 물음표 놓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물음표입니까? 느낌표입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충격받는 게 느낌표거든요. 아니면 마침표입니까? 마침표 찍으시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남편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죠. 우리 자녀의 마음의 주인 누굽니까?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요, 마침표는 안 오고 물음표 왔다가 순간마다 충격받고 느낌표 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결론 내세요. 우리 자녀 키우는 우리 태영아 가족들 결론 내세요.
정말요, 아플 때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키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살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로 결론낸 모든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로 결론낸 모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도 오셔서 말씀 듣습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좋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뭐 말씀이 좋습니다. 좋아야죠. 다 좋아야죠. 근데 뭐가 좋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목사가 좋아하는 교회요? 중직자가 좋은 교회요? 새가족이 좋아하는 교회요? 우리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요? 맞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여러분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업,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쉼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죠. 참소만 교회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very good,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기쁨 가지고 온종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뭐 하시다가 뭐 뒤집어 엎으시고 삐지으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나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겁니다. 첫 번째인데요, 창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창조의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보십시오.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물속에. 물고기는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있어서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새는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아다녀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창조 원리, 영적 원리라고 합니다. 이 영적 원리에서 벗어나잖아요? 사망입니다. 혹시 물고기가 물 밖에서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새가 물속에서 사는 거 보셨습니까? 나무가요, 내가 30년 동안 서 있었다고, 어제 순천에 보니까 600년 된 은행나무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늙어가지고 좀 누워서 쉴란다고 누워있는 나무 보셨습니까? 죽은 나무.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창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 아니거든요. 아기가 생길 때는 집에서 다 준비를 해놔요.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아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 환경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에 함께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손대고 밟는 모든 것에, 모든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시바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자라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8절에 9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창조 동산,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창조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여기서요, 나중에 말마다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원네스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몇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창조의 비밀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놓쳐요. 왜 놓칩니까? 돈, 성공.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실패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창조하셨는데요, 인간이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실패시킨 사건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선악과 사건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왔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요, 하와의 마음, 생각, 영혼이 분열돼 버려요. 선악과를 보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지 않은 나무인지라. 아담하고 하와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을 먹을게요, 선악과를 먹을게요? 뱀 잡아 먹어요. 뱀 먹어야지 왜 선악과 먹습니까? 근데 선악과에 꽂혀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분열된 상태. 내가 창조 속에서요, 순간 분리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내 마음, 생각, 영혼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는 집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거기서 아예 못 나와요. 중독이라고 해요.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대에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3분의 1의 천사가 떨어졌습니다. 타락한 천사, 그 우두머리를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적자, 이간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피림,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인간의 수명이, 기한이 120년이 되리라.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데에선 다르게 해석하네요. 귀신론이라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귀신론이라고 있는데요, 이 120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송기창 목사가 80에 천국 갔다, 그럼 120까지 살아야 되는데 아직 40년 못 채웠잖아요. 그럼 제가 40년 이 땅에 귀신처럼 떠돌다가 나중에 가는 겁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육신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자에 집착하면 안 돼요. 여자에 집착하면 안 돼요. 제일 위험한 집착이 뭡니까? 사람에 대한 집착. 편집돼 있어요. 편집증. 자꾸 의심돼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뭐가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생각, 영혼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를 만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짓네요. 홍수의 기록을 알고 있어요. 언약 붙잡고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야, 하늘에까지 다
닿는 탑을 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합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뭐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일에 중독되어 있어요. 일. 여러분 사역도 중독입니다. 일, 사역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육신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건강.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다 냅니다. 요즘엔 암이 많잖아요. 보험이 안 되는 약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먹으면 된다. 예전에 보니까 무슨 동물약 먹으면 암 낫는다고 그런 소문 한번 들었습니다. 아, 동물 구충제요? 사람이 계속 그걸 먹는 거예요. 암 낫는다니까. 나중에 개껌도 먹게 생겼어요. 먹으면 낫는다니까요. 다 잡혀 있습니다.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매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가족 신방 가면서 이 말씀 암송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했는데 새벽마다 계속 암송합니다. 이건 말씀이요. 말씀이 내 안에 각인돼야 합니다.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줬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러분 방주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방주입니다. 교회가 방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가 방주입니다. 직장이 방주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게 있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을 실패시킬 겁니다.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계획 속에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순간순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속지 맙시다. 그래도 또 속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요.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요. 거짓말 짱이에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답을 줬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정지훈 집사의 딸 정하린, 정예린. 요즘에 뭐 엄마 아빠 손 같이 쓰기도 하대요. 그런데요, 우린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노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한 주간 현장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갈급한 분 만났고요. 이제 몸에 질병이 있으니까 만나자마자 오늘 처음 인사드렸거든요.
목사님 저 살 수 있을까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이제 질병에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떤 상태에서 만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질병, 그리고 가난, 그리고 연약함 속에 만납니다. 그래서요, 그때는요, 내가 살고 싶어서 붙잡는데요, 나중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확인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내 질병 문제 고쳐주는 분으로 합니다. 내 경제 문제 해결해주는 분으로 합니다. 내 갈등, 내 염려, 그냥 내 상태 고쳐주는 분으로 합니다. 그 수준을 넘으셔야 되죠. 원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원죄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인 재앙을 만난 겁니다. 인간이 영적인 재앙을 만나서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나중엔요, 사단에 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재앙 아세요? 요즘에 일기예보 하나도 안 맞아요. 갑자기 부어요.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재앙만한 시대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재앙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망, 재앙,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단과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제 기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우리는 영접 기도라고 합니다. 주인 바꾸는 기도입니다. 쌍봉 사거리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식당에서, 사장님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우리 세가족 사장님이요, 목사님 종업원한테 말씀 드려주세요. 교회는 다니시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 물어본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 아십니까? 뭐 정확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리스도 말씀드릴게요. 복음 전해드리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또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여수의 지역에 있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아마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여수의 지역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복음 제시하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날마다 복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자신에게요, 스스로 복음 제시하세요. 그럼 이 복음이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수 전역에 복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라는 거 아시죠? 흐름은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건물이 우리가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전기인데요, 전기가 한 번씩 끊겨요. 한 번씩 떨어져요. 이러면 단선이거든요. 끊긴 거예요. 끊긴 겁니다. 통해야 되는 겁니다. 전기도 통해야 돼요. 그럼 언약은요, 더 중요하죠. 통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컨택트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세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만난 한 사람이요 영혼이 치유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왜 없겠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요 상처. 이걸 보고 싸그리 묶어서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신앙이 통로가 돼서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이 불신앙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면요 귀신이 순간순간 들락날락거리는 겁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내 안에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화를 담으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살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에베소 2장 1절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영적 사망,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영적 사망 상태에서 있었어요. 왜 영적 사망입니까? 불신앙.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 믿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을 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래서요 불순종합니다. 공중권세, 세상 풍속 따라다닙니다. 동짓날 팥죽 써서 팥죽 먹어야 됩니다. 도깨비가 붉은 팥 싫어한다고. 이래 살아요. 그리고요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요 그냥 불신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만나도 그렇지 나는 원래 그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주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이렇게 저녁 때 이제 술집에 이제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냥 본인이 열심히 이제 살고 싶어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술집에서 이제 일하시면 처음에는요 차도 주고 여러분 벤츠 몰고 다닙니다. 그리고 화장품 값도 대주고. 근데 그게 다 빚이라. 본인이 이제 힘들어서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야 그럼 너 빚 다 갚어. 그러다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아예 다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어느 정도 두드려 패냐? 얼굴이 몰라볼 정도로. 그런데요 그 순간 되니까 자기가 완전 미친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 뭐라 횡설수설하니까 사람들이 막 겁먹어가지고 그때 엄청 도망 나왔답니다. 그 순간이요. 도망 나와가지고요 나왔대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영이 죽었는데 그 세상에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 찾고 사람 찾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원점이라. 그게 운명입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돈맛을 봤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식당에서 일하면서 본인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 전화번호는 지금 한 20년 처음 전화 개통한 전화번호 그대로입니다. 010-4459-5730. 여러분 주변에 근데 전화번호가 계속 바뀌는 분들 계세요. 보통 중독자들이 전화번호를 바꿉니다. 왜 바꿀까요? 내가 전화해서 마약 샀고, 그러니까 전화번호에 다 기록해 보면 같이 마약했던 사람, 같이 술 먹었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마약 한번 끊겠다고 내가 결단했는데도 연락이 와. 그러니까요 전화번호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도 잘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 인생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근원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전화번호 바뀌었는데 나중에 또 돌아가 있어. 핸드폰 바꾸면 뭐합니까?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요. 교회 바꾸면 뭐합니까?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요. 남편 바꾸고 아내 바꾸면 뭐합니까?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요. 자동차 바꾸면 영적 상태 바뀝니까? 이사 가면 영적 상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얼굴을 뒤집어 까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가 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참주인 맞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이 바뀌면요, 우리 인생의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근본 치유가 되면요, 만남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따라가지고 다니고 사람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생각이 치유되잖아요. 그럼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구원은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적 구원. 우리는요, 뭐 생각하죠? 육신 구원, 경제 구원, 환경 구원, 세상 구원, 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선순위는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몇 번 고민하시고 또 결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가요? 예배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 되시기 바랍니다. 타협할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컨택트. 내가 만나야 삽니다. 아니면요, 끊어지면요, 죽어요. 우리는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준을 주세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저 절에 가면 목사님 절밥도 맛있고요, 네, 교회 밥도 맛있으면 좋죠. 우리 교회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오늘은 참고로 김밥과 라면입니다. 오늘 김밥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말씀입니다. 기준이 말씀이 되면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럼 동기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무슨 동기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가 동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동기 없어요. 내가 뭔가 동기가 있다, 계산이 있다, 그러면 그거 안 채워지면 교회 바꾸는데요. 내가 동기가 있고 계산이 있어서 누구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게 안 채워지면 또 다른 사람 만나야 되는데요. 그게 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우리는 이 시간 성령 충만 누리시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말씀 삼아하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삼으시면 우리 참소망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 사랑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새가족, 우리 모든 후대,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합니다. 다 괜찮아. 이해하고. 그러면요, 나중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연락하신 거.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사랑이 넘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보내시잖아요. 그 한 영혼이 살아나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한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요, 가정이 치유돼요. 가정은요, 미션홈입니다. 가정에서요, 날마다 사명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 연약한 분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있잖아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제 일주일 사역 중에요, 병원이 많아요. 제 일주일 사역 중에요, 연약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치유되어지니까요. 우리 교회 사명은 뭡니까? 영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받게 하시려고 우리 참소망교회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그럼 이 가정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가정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해됩니까? 가정에서 수용됩니까? 안 걸리고요. 그러면요, 내가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상태예요. 부모와 같은 상태입니다. 자식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요. 또 같은 말이지만 미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능치유입니다. 우리가 한 분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요, 가진 자, 증인은요, 본 자. 뭘 가졌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뭘 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이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보내주고 계세요. 목사님, 우리 시댁이요. 목사님, 누가요? 네, 다 기도할 시간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기능 중에 기능이요, 영적인 기능이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 승리하시고 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요, 우리는요, 나의 한 분야. 여러분 분야가 어디인가요? 직장입니다. 학교입니다. 또 교회입니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요,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그러면 지역이 살아나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인도받으면요, 이 지역에서 복음받을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뭐가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지역에 지역 살리는 제자들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명절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요. 때 되면요, 그때 헐레벌떡 그냥 명절 준비한다고 하지 말고 우린 지금부터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신 모든 현장을 황금어장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정말 그 언약 붙잡고 24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보호자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먼저 말씀 보시면 결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시편 78편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2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서 보면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전 성경에는요,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여기 성실은 뭘까요? 성실은요, 저 보세요. 모세가 다윗이죠. 다윗이 양을 쳤잖아요. 양 앞에서 하는 거나 사람 앞에서 하는 거나 골리앗 앞에서 하는 거나 형들 앞에서 하는 거나 사울 왕 앞에서 하는 거나 똑같았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창 목사가 한 명 앞에서 하는 거나 10명 앞에서 하는 거나 100명 앞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한결같다. 한결같은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상태에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합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심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전심은요,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지속,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세요.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배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요. 요새 피난처 나옵니다. 이 요새와 피난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세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말씀 편집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 편집을 오늘 제가 다른 차원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배 끝나시면요 메시지 정리하세요. 그게 말씀 편집이에요. 우리 말씀 편집 안 되고 있잖아요. 메시지 정리하십니까? 내 걸로요. 그러면요 기도 설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문 작성하세요. 우리 정지훈 집사가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청년 때 기도문을 썼다니까요. 주일 예배 이 시간 예배 마치면요 기도문을 썼어요. 메시지를 가지고. 그럼 기도문을 쓰려면요 메시지가 내 걸로 정리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걸 보고 치유의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의 작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치유의 작품.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그걸 나의 기도,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 생각, 영혼이 치유되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직자 새가족 렘넌트 이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요 여기에서 뭐가 통해야 됩니까? 강단이 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가 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현장이 통해야 됩니다. 이거 세 개 통하잖아요. 우리 참성한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참성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6절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연혜를 베푸시리니. 금토일 시대인데요. 금요일은요 모여서 치유받으시는 거예요. 여전도에 잘하고 계세요. 금요일 일부러 여전도에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고 가세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요 여러분 캠프하십시오. 여러분 구역과 각 계층에서 캠프하시는 겁니다. 주일은요 축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축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손 붙잡고 따라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침 찬양도요 우리 몸찬양팀이 같이 찬양하고 전 계층이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예배할 수 있게. 우리 교회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4대까지 세워지겠죠. 3대, 4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교회 이제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금토일. 저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송기창이라는 불신자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송기창이라는 불치병 걸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 문제를 치유하셨습니다. 불신 자녀로 태어나서 그냥 육신만 자라는 거죠, 집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송기창이라는 어린 아이를 불신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셨습니다. 이게 세 가지 뜰입니다. 제 마음에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세 가지 뜰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선교 갑니다. 선교의 기도 있습니다. 237 미션의 정탐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청년한테 기도 제목 줬어요. 여러분 보시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유초등부 교사 한 명 갑니다. 유치부 사역자 갑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자 교사 갑니다. 그리고 집사님 갑니다. 그리고 유디 청년입니다. 다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팀이 없어요. 제가 일부러 누구한테 가자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현장 갔더니 또 그 현장 보고 싶다고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혼자 선교 가야 됩니까? 제가 우리 중직자들 모시고 갈 거예요. 가셔야죠. 보셔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함께 보시죠. 이사야 25장 8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아멘. 이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과 교회와 가문의 주인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후대는 뭐냐? 사망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